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이제 요나가 회개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경고를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뭐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갈 때 그것이 비로소 회개한 것이고 순종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때로는 순종이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도덕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결국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인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함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어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다면 그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째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인 노력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식 자체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을 자랑하고 또 아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근데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정말 과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사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기보다 적은 것을 알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며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내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즉시로 주님의 말씀에 요나와 같이 이제 돌이켜 회개한 요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명하신 니느웨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명하신 나의 길로 순종하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나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명하신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래서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항상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펴야지 이것이 습관이나 형식을 따라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분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리고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는 큰 성읍위에서 3일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니느웨는 3일 동안을 구석구석 다녀야 니느웨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4절에 보면은 그 성을 하루길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루길에 가면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다. 대충 했다는 겁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정말 3일을 가야 될 길을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구석구석 다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성에 들어와서 대로를 따라서 이쪽 저쪽 가지 않고 그냥 한 길로 쭉 가면서 대충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길을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그렇게 가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한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경고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전했던 것은 사실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니느웨는 유다의 적국입니다. 적국.
이것을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은 가짜다, 하나님의 심판이 평양에 임하고 있다, 회개하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거 시키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랍 국가에 가가지고 알라는 가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요나가 이스라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건 날 죽여라, 이런 겁니다. 자살행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러 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요나가 그냥 죽기로 하고 갔겠지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순종해 간다고 해서 뭐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떻게 3일 동안을 전합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떻게든 빨리 전하고 살 수 있다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3일 길을 가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에도 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는 걸 정말로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습니다. 두려움도 컸겠지만 사실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은 뭐냐면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요나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입니다. 이 나라로 인하여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혹시라도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 요나가 보기 원치 않는 그러한 결말이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잘못하면 민족의 매국노가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나가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가는 요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두려웠지만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두려웠지만 원치 않았지만 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원치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도 두렵고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늘 주님의 일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늘 내가 할 만한 그런 일이었었다면 아마 주님을 제대로 섬긴 경험이 사실은 없거나 아니면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단계에서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다 더 깊이 섬기다 보면 주님이 시키신 일이 별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내게 피해가 되어지는, 내게 어려움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그래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이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명하신 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즐겁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너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나는 주저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요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고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풍랑으로 배를 흔들면서 요나를 붙잡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요나가 도망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요나의 심장 안에 요나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중심,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찾아가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요나 안에 숨겨져 있던 그의 정체성이 이제 빛을 발하며 그가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결국 두려워도 갑니다. 원치 않아도 합니다. 왜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명하셨으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나의 원함을 따라 선택하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굽니까? 나 자신,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의 선택을 통해 그가 영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갈 수 있는가 가지 못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나는
요나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 나의 원함과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요나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일길을 하루 만에 가며 선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대충 가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 모습, 이것을 과연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행동을 보면 뭔가 좀 충분하지 않은, 뭔가 좀 부족한, 순종하긴 했는데 과연 이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를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아수르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 니느웨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좋은 소식도 아닌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가서 3일 동안을 하실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정말 3일길을 3일을 꽉꽉 채워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만 하시겠냐?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라고 하셨지 3일을 꽉꽉 채우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3일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넌 3일을 꽉꽉 채워서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만 명령하셨지 며칠을 하란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3일을 꽉 채우라고 하셨는데 안 채웠으면 불순종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였습니다. 경고의 말씀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가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꼭 감정과 태도까지 이것들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려고는 했는데 내 감정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이제 다스려지고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에 가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입을 띄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두렵지만 두려운 가운데서도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때로 이제 뭐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내가 무엇을 잘못 이제 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과하는 태도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표정이 영 아니라 그러고, 태도가 불량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과를 하는 어떤 마음의 그 중심이 진실되지 않아서 그건 가짜로 하는 것 같다, 그냥 형식 같다,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해봐라, 말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표정이 아니지 않냐, 진실되지 않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다가 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뭐 일방적으로 사과만 받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정말 힘들게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이, 나는 정말 힘들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와 같이 반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사과할 때 정말로 마음 안에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진실된 표정으로 막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100% 어느 누가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진정된 사과를 또 해야 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과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누가 100%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분적으로 양쪽에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의 높고 낮음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부분적으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말 그대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사과인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 말을 뗐는데 그거를 또 말의 태도를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런 사과는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어져서 막 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선포한 요나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태도와 감정까지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1번 버튼을 누르면 웃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울고,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한다거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컨트롤하고 기왕이면 시키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즐겁게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섬겨보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주님이 시키신 건 너무나 명확한데 정말 하기 싫다니까요. 기쁘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감정까지 컨트롤해서 즐겁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인상 쓰면서 갔어? 내가 다 봤어. 웃으면서 가야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까지 컨트롤하려고 하다 결국에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감정까지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두려운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명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나의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일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마음을 또 회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그의 모습들, 3일길을 하루 만에 갔던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3일길을 하루 동안 가면서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니네 사람들이 다 돌이켜 회개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3일 동안 열심히 했었다면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 니네 사람들이 돌이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할 때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가 이 적국의 이방인이 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그들이 다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중동에서 아수르 제국은 가장 잔인하고 아주 포악스러운 민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전쟁 중에 이제 침략해서 그 이웃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어떤 전쟁 가운데서만 이렇게 잔인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수르라는 이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포악스럽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그 씨를 다 흩어버리죠. 다른 그 민족들은 정복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도 유다를 점령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서 아주 그 전무후무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한 그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설명할 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회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그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릴 텐데, 그 재수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게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원치 않는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쁜데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들리겠습니까? 근데 이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참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는 게 결국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누가 됐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때, 여러분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결국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사실 그들의 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악한 자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과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전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이 선하신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를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이제 왕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까지 일어나서 니느웨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왕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민족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리더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와 같은 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가, 위치가, 권세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약한 부분들을 문제 삼으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의 우리의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이 지도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데려가십시오. 왜?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우리의 대통령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재명이 안 됐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원래는 이재명이 되는 거였어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다 엎어지는 거였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들이 계산착오로 실수로 그 몇십만 표 차이도 안 나는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고 개입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괴로웠을 겁니다. 뭘 더 바랍니까? 이재명이 안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위기를 깨닫고 혼자서 지도자로서 총대를 메고 이렇게 지금 계엄까지 선포하고 모든 것을 정말 감수하고 결코 대통령이라고 쉽게 할 수 없는 이 결단을 내리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자들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이 기도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외쳐져야 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의 리더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금식할 때 여기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물을 마시지 않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명하신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금식 때는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딱 유일하게 이 한 번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의 금식은 1년 동안에 쌓은 모든 죄들을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 민족과 개인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물도 마시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거는 금식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회개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심판을 다시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시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 때는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회개할 때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심판을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 진정한 뜻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니느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원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때릴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아이는 맞으면서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 맞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을수록 부모의 품에 안겨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매달린 아이를 걷어내서 때리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고, 때리다가 아이가 안겨서 울면서 부모에게 매달리면 부모가 더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다. 도망가면 그만 때리려고 했다가 열받아가지고 쫓아가면서 한 대 더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 매달리는 순간 한 대 더 때리려고 했다가 거두는 겁니다.
왜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들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 나아가시고 주님을 매달리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매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리려고 했던 심판인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가운데 기다려도 또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던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끝까지 참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그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어지면 돌이키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시간이, 기회가 없고 그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을 행할 때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된 길에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즉시로 그 모든 죄된 길에서 끊어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 봤더니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심판의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 이미 불려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회개하며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구원하기 위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경고와 책망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 얻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시고 끝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을, 저 악한 니느웨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찌 니느웨 백성들보다 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 악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요나를 보내셨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주님 이제는 더욱더 지켜가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풍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더 세워지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점검하며 혹 내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 아닌가, 내가 죄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내게 책망하는 자를, 요나와 같은 자를 보내어 주셔서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이 명하신 그 생명의 길,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